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 성령님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시간으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사도신경 PPT 전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믿을 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파란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거룩한 공교회를 나는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는 믿습니다. 이 두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면 언뜻 생각할 때는 공적인 교회인가? 아니면 공공성을 띤 교회인가? 아니면 이건 어떤 뜻일까? 좀 이렇게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요,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버전이 여러 가지실 텐데, 예전 성경에는요 거룩한 공교회를 Holy Catholic Church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오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캐톨릭이라고 하면 보통 로만 카톨릭, 천주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홀리 캐톨릭 처치, 이제 보편적인이라는 뜻이니까 보편적인 거룩한 교회를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인데, 최근의 성경들 그리고 영어 성경의 번역본들을 보면 새번역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유니버셜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게 좀 중의적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만인의 교회다 이렇게 뜻을 바꿔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룩한 공교회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의 큰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요, 하이델베르크 제54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적어놨던 교리문답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모으시고, 성령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령은 교회를 보존하신다. 우리 교회만 보호하시고 저쪽 교회는 보호하지 않으시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 교회는 보호하시고 미국 교회는 보호하지 않으시고 그런 게 아니고요. 건강하다면, 이단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믿는 건강한 교회라면 반드시 저 한 문장에 수렴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은 교회를 모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 성령이 보존하신다.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두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교회를 모으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모으십니다. 모으신 다음에는 이제 너희들 힘으로 예배하고 살아라, 아닙니다. 보호하세요. 매주마다 예배하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보존하세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고백입니다. 교회가 특징이 하나 또 있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이끌고 사람이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사람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또요, 능동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임하면 수동적으로 그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이 그 말씀 가지고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수동적으로 반응하면, 이 순서가 뒤바뀌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는 거죠. 오늘 이제 이 거룩한 공교회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는 우리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콘스탄티노플에서 주후 381년에 교회는 이런 곳이다 하고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가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요?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임과 교회가 다른 첫 번째 이유가 교회는 거룩하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동아리는요, 시간이 지나고 그 추억들이 쌓이면 돈독해집니다. 세상의 모임들은요, 중간에 파해지기도 하고 더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공동체가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게 교회가 세상의 공동체들과 다른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건물의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삶, 우리를 통해 움직이는 교회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뭡니까? 말씀 듣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 프로그램들이 이름은 다르지만 말씀 듣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는 왜 갑니까? 말씀 전하러 가는 거예요. 선교하기 전에는 어떻게 갑니까? 기도하면서 갑니다. 선교의 현장에 가면 또 뭐 하죠? 말씀 전합니다. 거기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죠. 우리들의 삶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는 거룩해요. 이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됩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구분된다,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고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애쓰면 됩니까? 결단하면 됩니까? 내일부터는 잘 살아야지 우리 삶 바뀝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교회의 거룩성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성, 하나라는 거예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예수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신대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유형의 무형의 모든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누군가 설립자가 있고 개척자가 있고 교회의 역사가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 위에, 예수의 피값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요, 짧은 시간에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여기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 저와 여러분은 원래 천국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역사 속에 이 땅 가운데 보냄받아서 지상교회의 성도로 사는 거예요. 이 시간이 끝나면 다시 우리는 어디 교회 소속 성도로 돌아갈까요? 천국교회 성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을 말할 때 천상에 있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신 그 교회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지상의 교회를 통틀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다. 이게 내가 거룩한 공교회의 통일성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선생님이 있는데 좋은 선생님이 있고 안 좋은 선생님도 있죠. 우리가 스승이라고 부를 만한 좋은 선생님도 있고 이 사람은 정말 선생 자격이 없다라고 할 만한 선생님들도 계세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전 세계 교회가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라면,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다면, 아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저 교회, 정치적 발언을 하고 또 어떤 나쁜 행동들을 하고
아니, 목사가 탈세를 하고 스캔들을 일으키고 그런 교회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선생님의 자격이 있다고 해도요, 스승이 될 만한 분이 있고 우리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존재도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사람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그래서 통일성을 가진다.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교회들은 하나라는 거죠. 아닌 교회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분별해 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세 번째 특징에 대해서 오늘 좀 힘을 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는요, 세 번째 특징이 보편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보편성을 가진다. 쉽게 말하면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어떤 공동체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차별이 있어요. 동창회, 그 학교 출신 아니면 못 갑니다. 볼링 동호회, 볼링 같이 치는 사람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학습 동호회,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거룩한 공교회를 나는 믿습니다 할 때 이 세 번째 특징, 보편성은 인종, 신분, 정치, 빈부, 교육, 외모, 장애,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 교회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기도 한데요. 본문 말씀이었죠.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 생략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한 사람이 여행하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이 강도들이 돈만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길에서 지금 객사하게 생긴 겁니다. 첫 번째로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은 요즘의 말로 하면 교역자들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교역자들이 지나가다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봐요.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 드렸나요? 교역자가 지나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맞아서 길에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줘야 되죠.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말씀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 버립니다.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뭐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런 작은 일을 섬길 게 아니라 나는 더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된다, 어떤 이유일지 모르지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레위인이 지나가요. 이건 제가 우리 성도님들, 교우님들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하철 타고 교회 오시는데, 차를 가지고 교회 오시는데 한 사람이 길에서 이런 날씨에 얼어서 객사하게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봐줘야죠. 안아줘야죠. 도와줘야죠. 여기에 대한 답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가 버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데, 제가 이 본문을 교회의 보편성과 여러분과 연결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 인종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죠. 함께 할 수 없죠. 나와 다른 나라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인종을 뛰어넘어요.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는 우리나라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을 게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는 중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뭐 하는 중이에요? 본문에 여행하는 중이에요. 자기가 지금 뭔가 해야 될 목적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시간을 당신한테 쓸 수가 없다, 나는 목적이 있다. 아니요, 이 사람은 그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또 그를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쳐 버렸는데 동정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겼어요.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말씀은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 이거 자기 거거든요. 자기 재산이거든요. 이거를 그 사람의 상처에 부어줘요. 그리고 싸매 줍니다. 또요,
어디에 태워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희생하는 거예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뒤에 본문에 보면 내가 지금 급하게 또 이동해야 되니까 계속 치료해주고 추가 비용이 들면 추가 비용까지 내가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사마리아 사람이죠. 교회는 이런 거예요. 인종, 내 재정, 빈부, 환경, 내 지금 상황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인 이유가요, 여러분, 교회에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부자부터 세리와 창기와 같은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보십시오. 아이부터 어른까지 청년과 장년이 한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이런 데 없어요. 교회의 보편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보편적인 교회다.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다. 이걸 믿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님과 내가 화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우와 교우들이 화해하고 이 화해를 경험한 교우들이 세상과 화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한번 좀 나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좀 떠올려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명의 성인 남성들이 3년을 같이 살아요. 3년을 같이 삽니다.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녁에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이 있겠죠. 예민하게 잠에서 깨는 사람이 있겠죠. 진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설익은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된장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런 자잘한 부분부터 조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 어부입니다. 어부예요. 하루 벌어서 또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어부들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 부과된 것 이외에 강탈하며 세금을 거두는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길에서 만나면 저 세리를 한 대 때리리라 늘 마음에 이를 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같이 제자라고 들어와 있어요. 볼 때마다 눈을 흘기죠. 예수님만 안 계셔봐. 너 한 번만 나한테 되돌아봐.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뿐입니까? 나라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제자들 중에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칼을 품고 다니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반대되는 세력이 있으면 내 한 몸 바쳐 희생하리라. 그런데 그 사람이 볼 때 세리는 매국노죠. 어부들은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촌뜨기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 12명이 모여서 바글바글하고 그 중에는 예수를 팔았던 사람도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보편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능했던 유일한 이유, 거기에 예수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없고 때로는 보편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우리 공동체에 성령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공동체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이 사람하고는 같은 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하고 같은 조가 된다면 저는 교회를 오지 않겠어요. 목사님, 제가요,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이 사람하고는 제가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사고들이 우리 안에 계속 가득하다면 우리는 보편적 교회 아닌 거죠. 우리 나라적으로 어제 큰 또 결정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빨간색이 오르냐, 파란색이 오르냐, 동쪽이 오르냐, 서쪽이 오르냐,
아니면 이 사람이 맞냐 저 사람이 맞냐 다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의 의견 또 여러분의 의견들을 공적으로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편적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요, 우리 교회는요 전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파란색은 아무도 올 수가 없어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전부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이 발도 못 붙여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다 많이 배운 분들만 계세요. 많이 못 배운 분들은 우리 교회 오지 못합니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들만 옵니다. 가난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편적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예요. 이 안에서만 가능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그림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신부님의 그림이에요. 지거 쾌더라는 신부님인데, 여러분 이 책인데요. 이 책이 지난 한 11월쯤에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이제 막 출간된 새 책인데, 이 신부님께서 여러 성서 속에 있는 그림들을 그리셨어요. 그 중에서 제가 이 책의 내용 중에 너무 은혜가 되고 묵상이 좀 되는 내용이 있어서요, 이렇게 앞에 화면으로도 준비했고 포스터 사진으로도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은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가족별로 한 장씩 가져가실 수 있도록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좋아하진 않으시네요. 네. 그림의 내용을 잠시만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쪽에서 보실 때 가장 오른편에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 또 오른손에는 붕대를 감고 있어요. 제3세계 출신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팔을 다쳤죠. 한 식탁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옆에는 신분이 높아 보이는 로마 귀족의 일원 같아 보이는 부유한 여인이 한 명 앉아 있고요. 그 여인의 옆에는 안경을 쓰고 있는 많이 공부한 것 같은 연구자가 지식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그림을 통해 여러분 자세히 확인하시겠지만 어릿 광대도 그 옆에 앉아 있고요. 그 광대 옆에는 고개를 수그리고 있는 눈이 먼 노파도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파 옆에는 매춘하는 여인도 앉아 있고, 마지막으로는 유대교 기도소를 두른 랍비도 앉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 절대로 한 식탁에서 밥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편적 공동체를 이룹니까? 그림의 가장 앞에 두 손을 뻗고 계시고 한 손에 빵과 잔을 드신, 손만 등장하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뒤쪽에 벽화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버지와 둘째 아들을 벽화의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 저런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모습, 다른 인종, 다른 상황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는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편적 공동체 이룰 수 있는 한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거룩한 공교회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교제한다. 나는 옆에 사람하고 커피도 마시고 빵도 먹고. 여러분, 그거의 정확한 단어는 친교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나오는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단어는 그 교제 시에 나의 시간과 마음과 희생이 수반될 때, 다시요, 교제 시에 나의 희생과 섬김과 이런 재정과 마음들이 수반될 때, 그때 우리는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11장 29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를 실행하고 보내요. 배경을 설명드립니다. 예루살렘 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멀리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어느 날 글라우디오 황제 때인데요,
유대 지역 전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교회가 예루살렘에 있고 안디옥 교회는 새로 개척된 교회예요. 보통은 누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모교회가 이 개척된 교회를 도와주죠. 그런데 이 모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개척된 안디옥 교회가 들으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힘대로 자기들의 옥합을 깨트려서 우리를 섬겨주었던 모교회를 우리가 역으로 섬겨주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고 실행해서 바울과 바나바 편을 통해 보내요. 이게 뭐라고요? 성도의 교제예요. 코이노니아입니다. 내 옆에 사람, 우리 똑같은 교우 중에 한 사람이 아파요. 힘들어요. 울고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실천하는 거죠. 내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깨트려서 이걸 교제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나는 그 교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을 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맞추면서 마지막으로요, 이순구 교수님이 쓰신 사도신경이라는 책에 당신은 교제하고 있는 크리스찬입니까? 라는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우리 교우님들께 한번 드리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순구 교수님 사도신경 책에, 자, 여러분, 첫째 질문입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첫째, 나는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고 있는가? 주일에 와서도 내 아픔, 내 슬픔, 내 고통만 가지고 기도하고 가고, 교회에서 어떤 모임한다, 헌신한다, 봉사한다, 그건 나랑 상관없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니실지 몰라도 성도의 코이노니아에는 함께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잘 알고 있는가? 저 사람이 뭐가 아픈지, 이번 주에는 무슨 기도가 있는지 우리가 모두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잘 알 수 있어요. 이게 성도의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성도들을 위해 실제로 내 옥합을 깨트리는 내 시간, 내 마음, 내 물질을 드리고 있는가? 입으로는 말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기는 하는데 지나가 버리진 않는가? 마지막 4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내 옆 성도들의 문제에 얼마나 울고 웃고 있는가? 저 사람이 좋은 일이 있어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죠. 저 사람이 아픈 일이 있어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죠. 그 공동체는 교회 아닙니다.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의 웃음이 내 웃음이 되고, 나는 지금 힘들지만 행복한 일 있으면 박수 쳐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또 내가 힘들 때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이 보편적 교회,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교회는 한 아버지를 모시는 통일된 교회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주님의 교회는 누구나 예배할 수 있는 보편적 교회라고 했습니다. 또 그 보편적 교회 속에서는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사랑을, 섬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통해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도 있는, 이게 예수 안에서의 교제라는 거죠. 우리 오늘 이 말씀들을 다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진리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 내게 주신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또 우리의 결단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큰 은혜로 이번 한 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가사를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교회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은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하나님 않는다. 사랑 변치 않는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성령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성령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성령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성령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 성령님 사랑 변치 성령님 않는다.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성령님 내 길 인도하신다. 성령님 내 길 인도하신다. 성령님 내 길 인도하신다. 성령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성령님 내 길 인도하신다. 성령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 고백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마지막 우리 잠잠하게 고백합시다. 하늘의 뜻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뜻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와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세상은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하여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간구의 소원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썩어져 버릴 것들에 소망 두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는 거룩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누구나 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교회입니다.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전부를 주셨으니 나도 전부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방향대로, 기도의 방향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때로는 우리의 뜻과 다를지라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는 다르지만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믿습니다. 그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만 두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넘어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성도를 품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룩한 교회로, 보편적 교회로, 통일성 있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는 통일성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는 누구라도 와서 예배할 수 있는 보편적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 교회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성도의 교제, 나의 옥합과 나의 마음을 깨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실천과 헌신이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론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 사랑 변치 않음을 믿고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 삶에 이 모든 것들도 더해 주실 줄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진리 붙들고 이번 한 주 내가 고백한 성령의 손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푸른서연의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